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능력과 권세에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자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충만을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하신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어린 양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은총되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서 날마다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기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의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축복 있는 삶의 역사가 자녀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 어떤 누구 부모나 다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아무리 악한 아버지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의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니까 좋으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처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야지 더 마음이 편하냐라고 하면 영혼을 지으신 그분에게 내 마음이 연합이 되어 있을 때 가장 편한 거다. 가장 편한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누구의 이제 곁에 있을 때 가장 편하냐라고 하면 아무리 뭐 때리고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다 이렇게 떠나고 어머니 곁에 있을 때 어머니의 등을 베고 있다든지 뭐 어머니 곁에 있다든지 안아 있다든지 그럴 때가 가장 이제 행복하고 좋다라고 그와 같이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기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녀에게 이삭에게 있게 하고 또 그런 마음을 쏟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당연한 마음을 이제 이 아브라함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제 백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치려고 하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2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거죠. 그 일 후에 21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 말이에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고는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지냈더라. 여러 날 지나고 나서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시대도 계속적으로 시기 질투하고 이제 그를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함께 이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찾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브엘사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 한번 나타났다가 끝나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여기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금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움직임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나무는 상록수 나무와 같이 그와 같이 비슷한 나무인데 이 에셀 나무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줄기차게 우리에게 영원히 움직이시는 하나님. 내가 부를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시고 내가 더 잘 되기를 예비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참 많이 나타나서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예라고 하는 대답을 하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다. 때에 따른 실수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하여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리아 땅에 가서 내게 일러준 산에 가서 참 지시하는 것도 많죠. 일러준 산에 가서라고 하는 거죠. 일러준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번제할 것들에 대하여 일러주고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적여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 일러준 곳으로 가고,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고 그 재물이 누구냐? 바로 이 자기 아들 이삭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이제 바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는 것도 지시를 따르고, 그 다음에 재물을 드리는 것도 지시를 따르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최종적인 결론만 좋으면 되지,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기를 원하죠. 그 가정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사람들은 결론만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결론만 좋으면 돼. 뭐로 가나, 새로 가나, 뭐로 가나, 이렇게 하면서 결론만 좋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좋은 열매를 맺는 것들의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서 가면 돼도 되고, 도둑질해서 가면 돼도 되고, 헌금만 하면 돼.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일 때 축복이 된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 움직이는 그런 가정을 주님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가정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재물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마음이 아픈 대목이에요. 재물이 어디 있느냐고.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알고 있잖아요. 재물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 아버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자기는 직접 너가 기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너가 재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을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는 일들을 위하여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이 뭐냐?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가 누가 될지를 몰라요. 믿음의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붙들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비된 축복의 역사가 그 자녀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움직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너가 자녀, 너가 기다 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움직인다. 뭐가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 자신들의 교만을 꺾어버리는 이 희생이, 꺾어버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가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것들을, 너무 육신적이고 욕망적인 것들을 꺾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비된 축복들을, 자녀를 통해서 주는 그런 축복들을 못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가.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와 같은 이 은혜도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기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녀로서 순종해야 될 그런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끼시니까, 사랑하고 아끼시니까,
희생이 되어야 될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사람이 무릎을 먼저 많이 꿇을 때 그 가정은 변화되고 바꿔진다. 새벽 기도해야 될 사람이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변화되고 바꿔지는 움직임이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재물이 누구인 줄 알지만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언제까지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희생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서의 자기 자신이 알고는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이삭을 살려낼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했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 같이 지납니다. 날짜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녀에 대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는 이 역사도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들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것으로 지금 내려왔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는 눈이에요. 야, 너 그만하면 됐어.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 진짜 믿음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서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있는 역사들로 예비된 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존재했다가 존재하지 않다가 찾을 때만 있고 찾지 않으면 없고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자녀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예비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기적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 또 이 은혜와 이 은총으로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예비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높고 이다신 능력과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